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제가 목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2018년도 새해 자정예배가 시작하는 첫 시간에 두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두 번이나 육지같이 건넌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맨 먼저 앞을 갑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강에 발을 놓자마자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수벽이 쌓집니다. 육지같이 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그 법궤가 강 가운데 서 있을 때 육지같이 다 땅이 마르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와요. 그때 12지파에게 그 강 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해라 해서 건너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의 항아리. 이것은 매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 몸이 아파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이 세상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아론의 성난 지팡이입니다. 항상 질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움직여요. 또 그리고 그 안에는 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항상 법궤 중심인데 이동할 때도 법궤가 먼저 떠나면은 백성들이 움직여요. 또 법궤가 가운데 정착을 하면은 동서남북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칩니다. 항상 말씀 중심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새 2018년 그랬어요. 올 한 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사실 이 나그네 인생길은 다사다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놓지 말고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김명원 박사님의 또 좋은 그 강의가 있어서 잠깐 또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에 대한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창조의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이제 일부 분들은요, 성경이 증거다라고 대답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은 기본적으로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입니다.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장은 많이 듣는데 그 증거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장은 많이 들었지만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야, 너 왜 창조 믿냐? 이렇게 물어볼까 봐 겁났어요. 왜냐면 제가 설명할 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갖고 있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냐면요, 묻지마 신앙이었어요. 내가 창조를 믿는 걸 묻지 말아달라,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요, 학교만 가면 다 이순신 장군이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창조를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요,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줘서 아신 건가요? 여러분, 이 간단한 것도요, 가르쳐 주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는 지식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 아시죠? 늑대가 키웠다는 아이는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를 갖지를 못합니다. 맞죠? 아무리 그 아이 머리가 좋아도요, 그걸 못 가져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지식은요,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못 갖습니다. 더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걸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증거가 있어요. 일단 성경을 좀 몇 곳 보실 텐데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집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기려니까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먹기만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 만든 거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탁 보는 순간 이거 창조된 거네, 이런 느낌이 팍 드세요? 아니면 그냥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에요? 지금은 그저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으면 아, 저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신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요점은 이겁니다.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 성품이 어디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신형 스마트폰 딱 보면 아, 참 잘 만들었다라고 감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는요 사람들이 만든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안에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예, 뭐 이 꽃도 있지만 사람.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손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죠. 그럼 그 만물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고 써 있죠. 그럼 여러분 정말 분명히 보이는지 각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세히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뭐가? 손금 말고. 여러분 저 성경대로라면 지금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렇죠? 자, 보이시는 분 오늘따라 보인다. 여러분 정말 저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손을 탁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손을 탁 보면서 오 마이 갓. 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 말고 오 마이 갓 그러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야, 참 거 믿어도 요란스럽게 믿네 이러면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손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건데 이 성경이 틀렸거나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 기록이 맞다면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고장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틀렸을까요? 여러분이 고장났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살짝 보시죠. 고장났죠? 이 와중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는 사람은 더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이 과학을 공부했으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진화를 믿어야 되지 왜 그 신화 같은 창조를 믿느냐,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생명체는요,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이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은요,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하지만 생명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이 부분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확대하고 확대해도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수지 지역 잠자리는 이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요. 이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침이 아주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기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살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 다리도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런 모기 발바닥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이런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하게 관찰하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모기 하나도요,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이 만든 건 뚝박해요. 근데 그 모기 하나가 그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따라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2018년도 말씀의 새해, 2018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를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세월은 고난도 잠깐이요, 부귀영화도 잠깐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거야말로 가장 귀중한 거예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능력,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것이에요? 5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른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5가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뭐냐 할 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육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참 하나님, 한 손으로는 참 사람,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성육신 예수님. 두 번째가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번째가 뭘까요? 승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제는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5번째는 뭘까요? 재림, 다시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사도신경에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만 번 초대교부터 암송하는 사도신경 속에 이 5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경의 능력은 뭘까? 우리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격길로 가는데 바르게 교육 못 받은 사람은 엄청난 죄악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바른 교훈,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우린 내다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감동으로 이루어진 교훈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절대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만 믿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공산주의 이론이 그럴듯합니다. 그 현혹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유무상통 다 모든 걸 내놓고 그것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람을 무차별 학살하는 이론으로 만들어져 된 거예요.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앞에서 유무상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 존중이 있고 인권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싹 빠져있는 공산주의 이론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유물사관으로 갑니다. 결국은 무차별하게 자기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엄청나게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거기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옆집이 싹 없어졌어요. 정치범 수용소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또 체코스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엄청난 피비리 내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퍼레이드 하면서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데서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무상통하는 그 말은 좋은데 사실은 또 다른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이라든가 공산당에 입적하지 않으면 완전히 특권이 없어요. 잔인한 노예 계급이 되고 맙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의해서 저 북한 땅에 우리 백성들, 동족들이 무차별하게 학살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론, 사상이 잘못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예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이 공산주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5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만 이룬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빠지는가 하고 봤더니 그럴듯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라든가 갖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사람 거 같이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듭시다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현혹돼서 간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나라마다 전부 다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민주사회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잔인하게 자기 정치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온 땅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갔습니다. 킬링필드라고 있어요. 야, 킬링필드요. 거기에요. 사람들이 무차별 학살을 했는데 저는 거기 갔을 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백사를 봤습니다. 백사. 하얀 뱀. 우리 일행들이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의 해골을 갖다 다 싸놨어요. 탑에다가 이렇게 싸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밖에서 못 들게 하려고 안에서 크게 아주 즐거운 노래를 스피커 통해서 밖으로 막 하고요. 어린아이 킬링치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그냥 죽이는 그 나무에다 때려서 죽여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그 가서 당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철저히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겁니다. 야, 우리 저기 가면은 가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 가지며 유무상통하며 이렇게 아주 좋은 곳에 간다고 사람들이요. 그걸 다 믿고 보따리 싸들고 따라갔어요. 킬링필드 안에 들어가자마자 잔인하게 숙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은 사람들 얼마나 지금도요. 그게 영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또 박물관에 가봤는데 외무부 장관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찍어줬어요. 유물들이 딱 전시가 돼 있는데 그 아기가요. 아기 안고 있는 외무부 장관 부인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려지는 장면이 사진 찍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잔인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싹 빼고 무슨 공동체를 한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보면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야욕을 위해서 주창하는 것이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주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벌써 자기부터 내놓고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론이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훈이라는 거,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료교육과 유익한 거 이것은요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이 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 또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길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갑니다. 오늘 또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12절에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12절과 13절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 앞에 8절 9절을 보니까요. 얀네와 얀보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직장 생활도 가보면요.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람도 생겨나요. 또 이웃과의 만남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진 핍박도 다 받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라 할 때 이 배운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에서도 하지만은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배우는 대로 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2018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또 확신하라.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전해 성경에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정말 그런가 해서 말씀을 늘 참고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김명환 박사님의 과학자들의 그 합리적이고 증거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다. 사실이다. 진리다.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확신하라. 세 번째는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continue i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안에 계속 있으라는, 말씀 속에서 있어라. 생각도 말씀, 말도 말씀 중심으로, 행동도 말씀 중심으로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2018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새해 2018년이에요.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어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죠. 그 학교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예요. 내 초등학교 운동장이 큰 대로변 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로변에는 그 차들이 막 다니잖아요. 공을 차면은 글로 날아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 주스러 가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초긴장입니다. 아이들 다칠까봐. 그래서 막 못 나가게 하고, 막 거기 그 차 조심하라고 하고 초긴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당국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다 탐을 쳐줬습니다. 울타리를 딱 쳐줬어요. 그랬더니 안심인 거예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마음껏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러분, 이 울타리가 이 아이들에게 구속한 겁니까? 자유를 준 겁니까? 참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울타리가 없으면 더 불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울타리가 있으므로 이제는 참 자유롭게 그 안에서 뛰어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한번 따라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예,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마귀의 유혹도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죠. 그래서 날짜 잡고 뭐 이름 장명하러 쫓아다니고 그러죠. 그러나 말씀 울타리에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지 한번 보실까요? 교회 목표가 있죠. 말씀 훈련하는 교회. 또 2018년도 교회 표가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2018년도는 철저하게 말씀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2018년도 여러분들도 복되고 여러분들 가정들도 복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의 새해 2018년도가 밝아사오니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울타리 안에서 참복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